6장에서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6장에서 시작되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비참한 기근 상황을 맞이하여서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원자를 당장 세워주셔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었지요. 먼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제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구원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롭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묘사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매우 소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작하다라고 번역된 그 원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타작할 때 그렇게 사용되던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소심하게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타작하는 그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타작이라기보다는 굳이 표현하자면 알갱이를 깨작깨작 하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매우 소심한 행동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심한 사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우리말 번역에는 큰 용사여 이게 먼저 나오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먼저 나오고 큰 용사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수는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고난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순종하였다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 일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불신과 원망으로 오히려 따져 묻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은 매우 길지요. 기드온은 말이 많습니다. 한 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아닙니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따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극이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바로 앞에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따져 묻는 기드온의 질문에 어떤 직접적인 답변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할 때 이 너의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언뜻 보면 기드온의 힘인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너의 힘은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이 말씀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말귀를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힘의 근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드온은 자꾸만 자기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건져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러한 반응을 참 겸손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겸손이 아니라 소심함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심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더라도 오브라라는 지역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해 있었다, 그 성읍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다, 그 집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기드온의 집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과장된 소심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가진 것마저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죠. 과장된 소심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할 말 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정도로 교만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실망스럽지요. 그러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소심하고도 의심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숫자가 문제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런 미디안의 대군도 너희가 한 사람 치듯이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의 원천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신에 가득 차서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에 뭐가 있는가 그것만 들여다보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더욱 꼭 붙잡고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소심한 모습, 불신 때문에 오히려 과장된 소심함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하찮은 것, 그것을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그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위기의 때 더 꼭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눈 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잠깐 식당에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복된 주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과 원망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만나게 하시고 주를 붙드는 믿음의 삶이 열리게